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시 계속해서 이제 지난번에는 아삽의 노래였는데요. 이제는 이제 고라자손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주의 종을 대적하여서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고라가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그 직분을 갖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푼 그러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고라자손이든지 또 아삽이든지 이런 그 다윗이든지 이러한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떠한 이 개인의 그 감흥과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어떠한 그 시로서 이런 메시지를 이런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 가운데 이런 감동을 통해서 이러한 그 말씀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봤던 것처럼 시편 83편 같은 경우는 그가 알지도 못하는 먼 미래에 관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미래적인 섭리 역사에 대하여 그가 보고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것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그 시편 85편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또 이제 바벨론의 이런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 또한 이런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 우리 마음 속에 나타나는 어떤 우리의 생각, 내 자신의 어떠한 그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더 중요하고 우리는 그 기도회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따가 기도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제목들 내 머릿속에서 내 중심에서 막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의 진정한 기도일 것입니다. 시편 85편에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선지자로서는 느헤미야, 또 학궤,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당시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뒤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찬양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찬양시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 안에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의 포로된 자들, 그건 바로 이스라엘, 유다, 이 포로되었던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끌려가 가지고 3차에 걸쳐서 그들도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도 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한 후에 유다를 또 끌고 가지고 3차에 걸쳐서 또한 끌고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계속해서 요청을 했었죠. 이런 요청 가운데 이 결국 이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이렇게 돌아갔었을 때 그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그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라 하면서 이 멸망받는 중에도 소망을 외쳤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시절에 어떻게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또 그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 한번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제일동포들 많이 있지만 그들이 제일동포가 일본으로 자기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갔든 강제로 징용되어 갔든 끌려가서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살아갈 때 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엄청난 큰 결심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때는 뭐 거기에 있는 기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 않은데 또 오늘날에야 배가 있고 뭐 비행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국경이 개방되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여건만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민족별로 또는 그 각 족속별로 또 나라별로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풍속도 다르고 이러한 가운데 또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딱 가두고 있었을 때 절대 못 가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군대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갈 수 없도록 막아버리고 이렇게까지 했던 그러한 시대인데 마치 한국과 북한이 서로 왕래를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한 시대에 이 한 민족이 다른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왕이 허락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나온다는 출애굽과 같은 것이죠. 출애굽할 때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왕이 막 안 보내주려고 이집트 왕이 안 보내주려고 막 애를 쓰면서 어찌하든지 그게 못 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제서야 항복하고 가도록 했다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말을 타고 쫓아와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분노를 일으켰던 일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정말로 그 70년 만에 정말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복되어진 그러한 사실들이 이제 고라자손의 집 85편에서 하나님께서 해방하셨던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놀랍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때 정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마른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딱 한 세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은 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간 거를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봤던 세대가 있었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것을 반드시 경험할 세대는 반드시 그 세대가 한 세대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이러쿵 저러쿵 뭐 별별 얘기를 다 하고 과학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일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때에 오늘 시편 85편에서는 이 과거형으로 이렇게 말하죠.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2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들이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그 벌 가운데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를 통과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유다에게는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몇백 년 전에 나타나가지고 계속 외쳤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고, 그런 그 메시지들을 계속 외쳤지만 시드기야 왕 당시에, 마지막 왕 당시에 결국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이 뭡니까? 항복해라. 항복하면은 살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그 나라로 끌려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거니까 제발 좀 항복하라 했더니 이스라엘 내에서는, 유다 내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친바벨론파다, 친일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친일파가 아니라 친바벨론파가 아니라 하나님파였어요. 하나님파.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세상은 그렇게 안 보고 정치적으로 봤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를 옥에다 가두고 또 이 고생의 물을 먹여야 된다고 하면서 막 이 깊은 굴 속에 가두고 뭐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이제 그들을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간 70년. 여러분 이 70년 동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벌을 담당하는 날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그 죄를 담당하는 날이에요. 그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그래서 그 담당함을 통해서 이 70년 동안 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차라리 벌을 받음으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버림받았다면은 벌도 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나 징계를 한다는 것은 용서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고, 징계하는 것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었어도 징계가 없다. 그 사람 버림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징계가 없다. 그럼 계속해서 죄를 질 거 아니겠어요. 그 죄로 더 깊어질 것이고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나가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죄와 악으로 동성애로 인해서 지금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있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런 형벌이 없다. 아무런 징계도 없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질주할 것입니다. AI의 기술도 있겠다. 그리고 세상 막 이런 이 온갖 것들을 다 시도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질주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질주가 멈추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벌을 주시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계속 이렇게 사단으로 막 질주해 나갈 때 주님이 임하시는 것은 이 땅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7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회개의 기간이고 하나님의 용서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그 여러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있다가 어느 날 쿵 하고 뭐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발생하고 그럴 때에서야 우리가 뭐를 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그제서야 돌아보고, 그래도 그것은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쿵 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을 때
그 징계의 기간이 어떨 때는요 힘들고 고단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징계의 기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 보면은 어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너희가 매를 순히 받으라. 하나님께서 치신 매를 순히 받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내가 범죄로 인하여 무너져서 어떠한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몸의 아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한 그 것을 통하여 회복하고 다시 일으키고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런데 그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요, 아니 이럴 수가 있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며 막 살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니까, 잘 나가다가 어려운 일 당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막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매를 순위 받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고 저주하고 막 이러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할 기회가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딱 당했을 때, 하나님 제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런 올무 가운데 빠졌군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벌을 받을 때 막 시므이가 저주하고 여러 사람들이 막 그 저주할 때, 내가 이거를 순위 받겠다. 내가 이걸 순위 받는데 이것이 다 끝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실 것이다. 그래서 시므이가 저주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요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만두어라.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셔서 더 빠르게 회복시킬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그 매를 순위 받는 것.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의 이 강제적 이주에 의하여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또 누구도 같이 가게 했어요? 바로 선지자 에스겔도 같이 가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끊어지지 않게 그들에게 전파하시고, 그들이 그 매를 순위 받을 때 어떻게 순위 받는 게 뭐였냐면, 그 상황을 원망이나 불평으로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적응하고 그 사회 가운데서 이 포도원을 갖고 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면서 그 사회 일원으로 그 사회를 또 축복하면서 살아라. 비록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서 불편함과 낯설고 물서른 그런 곳에 와서 그렇게 어렵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니까 자녀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때 왔던 사람들은 못 돌아가겠죠, 당연히. 자기가 어떻게 돌아가요? 70년인데.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계속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겠다라고 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그곳에서 적응하면서 살아라. 독립운동하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간이다. 그거는 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너희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발붙이며 그렇게 살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멸망하기 전에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친일파라는 운동, 친바벨론 파니까 저 사람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둥 엄청나게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소리를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죠. 그들이 매를 순하게 받고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회복시키신 그 일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게 70년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런 어려움 가운데 허락하신 그거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는 큰 간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도 엄청난 간증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간증은 뭐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도 엄청난 간증이에요.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누구예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이킨다라는 것 하는 사실을 알고서 그가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때가 되었사오니 응답해 달라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 70년 동안에 제대로 70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몇 명이나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적어도 그 말씀을 알고 믿고 있었던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곳에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쓰여 있을지라도 쓰여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되겠네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심겨진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를 이루어 주세요. 나에게 주셨사오니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라도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6월 이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과연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들이 예배를 도저히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그러한 홀에서 정말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예배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것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우리는 지난 80일 동안 있으면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주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꿈으로 하나 주셨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조심스러워서 아직까지는 제가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텐데 그거를 그냥 멍하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문에 성도들은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위한 기도,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줬을 때 그 메시지를 이루시도록 또 기도, 그 메시지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또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또 기도. 이스라엘은 꿈과 같은 70년간의 어떠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자기의 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돌아와서 고라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땅은요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파괴되어 있고 백성들은 다 가난하게 또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70년이라는 기간을 그들이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했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이 기간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기간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에게 향한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성전 회복시켜 주세요. 성벽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백성들 보호받게 해주세요. 예전처럼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세요. 바로 이 고라 자손의 이 시가, 고라 자손이 이러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의 기도라기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빠르게 거두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빠르게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벽을 회복시키고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막 부모님이 자녀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매를 때리지만 이 계속 부모님이 그 아이들에 대한 진노와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빠르게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빠르게 지나가고 아이들과 다시 회복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다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실수했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다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을 비록 쳤지만 자녀들이 엄마 아빠하고 딱 같이 다시 안기면 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매 맞았다고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저리로 돌아다니면요, 그 부모님이 굉장히 괴로운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를 했지만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빠르게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을 삼으시려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정말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죽으셨다가 부활한 사건도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많은 백성들, 한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것을 보았던 그 제너레이션, 그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볼 수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한 세대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수많은 우리 전에 있었던 세대들은 그거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지만 우리도 그거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를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날이 오도록 우리도 또한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오니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